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10과 제목은 마지막 때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와 13장이 되겠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지루한 논쟁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으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경내를 영원히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주목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9월 1일 일요일 교과 내용을 보면 제목은 주께 드린 적은 동전 2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 산은 도시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물에 쓰인 수백 톤에 달하는 육중하고 거대한 돌들은 오늘날도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성전과 성전 대지의 확장과 보수 공사가 기원전 20년경 헤롯 대왕 때에 시작되었고 성전 구조물의 장식은 서기 6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주변 여인의 뜰에 자리 잡은 13개의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가져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을 내는 한 여인을 바라보신 장소가 이곳이었습니다. 과부는 조용히 헌금함에 접근해 와서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이 액수의 가치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헌금은 대단히 작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에 감동하셨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양의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헌금에 대하여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헌금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누구보다도 많이 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풍족한 중에서 낸 일부가 아니라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고 여전히 자기 것을 많이 남겼지만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매우 적은 액수지만 생활비 전부를 낸 사실은 그 헌금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원과 재정관리에 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정신은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태도가 합당하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다면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이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원을 운영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과부처럼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실망스럽다 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할 헌금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처신에 관련된 헌금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11조와 헌물을 묶어두려는 유혹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헌금의 액수보다 그 헌금을 드린 헌신의 정도를 사용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헌금의 정신을 쓰시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310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주의 연보교회에 2렙돈을 넣은 한 가난한 과부는 그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그의 자아희생적인 모범은 각 나라와 각 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왔다. 그 모범은 하나님의 창고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예물을 드리게 해서 그것으로 사명을 유지하며 병원을 세우며 줄인 자들을 먹이며 벌거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다. 9월 2일 월요일 교과를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시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에 헌금하는 과부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가 헌금하는 정신은 곧 무너질 성전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부자들이 많이 가진 중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성전에 드린 헌금은 곧 무너지게 될 성전 치장을 위해서 쓰일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냐 아니면 물질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헌물에 불과하냐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을 보면 성전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놀라며 반응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왕의 행각이 있었는데 떠받치는 기둥이 무려 162개나 있었답니다. 각 기둥의 두께는 3명의 사람이 손을 맞잡아야 닿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건축물에 관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종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27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이 성전의 장엄함을 향하실 때에 거절받으신 분의 말로 표현하지 않은 생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예수님 앞에 전개된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그분은 슬픔 가운데 그 결국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건물들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너희는 이 벽이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하나 내 말을 들으라. 날이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소수 인원이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고 싶어 했고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은 세상의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종말의 때와 같은 때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리하여 예루살렘 멸망의 때보다 세상의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초기 교회 시대에 그들의 사역에서 바라볼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격동의 사건들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 적절한 때에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도입부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리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난 중에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멸망의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가복음 13장 14절은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심에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언급하시고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니엘서의 예언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용어는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등장하고 평행구인 8장 13절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27절을 보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이고 장차 올 왕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성경절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는 히브리어로 마시아, 즉 메시아를 뜻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을 살펴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한 왕이라는 표현에서 왕은 누구일까요? 그 왕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한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장군 티투스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왕은 그를 가리킨다고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는 후에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두 인물이 서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당하는 일로 성읍의 멸망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다니엘서에 언급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행히도 많은 학자들이 이 가증한 것에 관하여 해석하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기원전 2세기에 성전을 모독한 일로 봅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멸망의 가증한 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사시던 때보다 2세기나 앞선 시대에 일어난 일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마도 기원 후 60년대 후기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던 때 이교 로마에 깃발이 세워진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도망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도망함으로 예루살렘 멸망 시에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6쪽의 글을 봅니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 성취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큰 환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하여 말하는 마가복음 13장 14절은 13장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은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보다 더 크고 광범위한 박해를 암시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은 또한 미래 시제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의 때로부터 멀리 있는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다니엘 9장을 반영하고 있듯이 마가복음 13장 19절로 23절까지에서 다니엘 7장 8장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더 큰 박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박해합니다. 이 예언적 기간은 1260일에 해당하고 실제적으로는 1260년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은 기원 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릅니다. 1798년에 나폴레옹이 부하 장군을 시켜서 로마 교황을 사로잡습니다. 1260년 기간 동안 작은 뿔의 권세는 교회와 정치 권력 체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로 2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희망이 있는지 봅니다. 박해의 때에 관하여 어떤 희망을 주시고 박해가 끝날 무렵에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3장 20절은 박해에 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감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박해의 불길이 종교개혁의 등장 이후 줄어들었습니다. 그 불행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작은 뿔의 권세가 약화되고 종교개혁 세력의 힘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66쪽의 글을 봅니다. 교회의 박해는 1260년의 모든 기간 동안 계속되지는 않았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극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시키셨다. 구주께서 교회에 임할 큰 환난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798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끝났다. 그리고
작은 뿔은 다시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위협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업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전이었고 아직 시작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지금은 어딜 가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할 만큼 예수님의 사업이 세계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인자의 임하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2절에서 어떤 대사건이 묘사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성경절에 묘사되는 사건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의 징조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8절에서 자세하게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있던 성도들과 만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인격적이고 문자적이고 가시적이고 생생하게 들리는 현장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그리고 그때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대라는 단어가 민족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전에 모든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세대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좀 더 단순한 해석은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라는 말에서 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13장 32절에서 그 날과 그때라는 말을 쓰실 때는 그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라는 말은 1절로 13절에 더 자주 쓰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합니다. 그라는 말은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라는 말은 1세기의 세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세대입니다. 그러나 13장 32절의 언급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이 일은 아직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로부터는 먼 미래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사용된 그라는 단어는 예수님 때로부터 먼 미래인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07쪽의 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 가운데 그때에는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겠습니다.